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개인 찬양을 보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번째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부릅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중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을 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때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들의 영이 강건해지고 육신의 몹쓸병도 깨끗이 치료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도 눈녹듯 사라질 것을 확실히 믿사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금주 목요일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68회 강원지방에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대의원으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발언권 의원으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지방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첨언하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4년 동안의 지방회를 섬기는 임원을 이제 지방회장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할 것은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지방회장으로 섬기면서 지방에 큰 대가 없이 평안하게 정말 잘 지냈음이 얼마나 회장으로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없이 정말 평안하게 잘 지냈다.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 많은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애가 없었을다라고 말할 정도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정말 없었습니다. 재판위원회가 없었고요. 또 걱정할 일로 모이는 인사위원회 또한 심리부 모임이 1년 동안 한 번 모임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인사부 심리부가 한 번도 지방에 1년 회기 동안 모이지 않는 경우는 제 목회 기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처음입니다. 인사이동도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어찌 보면 정말 평안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4일 정도 제게
주어진 시간이 남았는데 끝까지 제자리는 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잘 맞춰진 것을 통해서 좋은 기억들이 지방의 안에 또한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안에 기억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이름으로 하여 섬겼던 그러한 시간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강원지방 청년 청소년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중앙교회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청년들 또 청소년들 많이 가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교역자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식당에서 주차로 안내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장으로서 이 침식이 이제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게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명절을 통해서 함께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고 한 많은 방문객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분들,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오신 분도 상당히 계셔서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이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안전하게 명절 끝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담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마음속에 담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금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떨어졌던, 외면되어졌던,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찬송만이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며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 임재하는 것들을 친히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오고 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향과 또한 부모님을 방문한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이곳에 계신 그 가족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왔다가 함께 예배드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섬기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함께 방문하여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그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명절이 되어 함께 기쁘고 이 즐거움을 나눠야 될 이 귀한 시간에 병약함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있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그 짐을 주님께서 덜어 주옵시고 또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더하여 주시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떠하든 그 말씀의 내용이 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이든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든 우리로서는 우리에게는 최선이요 최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영광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취사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에 여지는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든 어떠한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오직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 인간으로서는 영광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길이요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들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19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또한 현실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혼에 그렇다고 하면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또한 대부분 그 정답을 모르는 바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본인부터 이혼을 했고 심지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어려운 문제, 딜레마이요 난제와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인즉 저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원칙적인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한 일을 자연스럽게 정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게 될 정치적 결과를 어찌 보면 기대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난제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결국 목베어 죽음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거와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올무에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절 이하,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는 그럼 뭡니까? 모든 존재와 가치와 원칙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원칙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혼 문제에 관하여 자기들 사이에 있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강경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온건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내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대답이 그들이 기대했던,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어떤 그 의도에 걸려들게 되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헤롯 왕의 문제와도 걸려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인 모세는 이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와도 예수님의 대답은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연한다면 모세는 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는 율법 사회에서의 움직일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또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9장 오늘 8절 말씀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이 이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내어버림을 허락하기는 했으나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은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할 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퍼펙트하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들지요. 인간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부족하다. 무엇인가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차원에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만한 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창조 질서의 모든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100%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다 아는 겁니다. 또한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실력이 없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라고 어찌 보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한 것이지, 합법적인 이혼 절차만 받을 수 있다면, 받기만 한다면 그 이혼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합법적인 그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왜 한 번 더 이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그 법적인 절차를 요구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대우하고 또한 이혼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너무 쉽게 그냥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일이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얼마나 많은 서류들이 여러분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그 과정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결국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더더욱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도 제하고 더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 그 방법들을 두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차원의 의미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범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애정을 갖고 있고 아직도 원칙을 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그분의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과정도 절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놓지 않고 있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는 너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걸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는, 과정의 힘듦과 과정의 절차와 또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의 그 약함을 확인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고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며 또한 법적인 절차를 허락하시면서 끝내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서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던 주님의 의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요, 길 잃은 어찌 보면 양이기도 하고 범죄한 소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부부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결혼하려고 할 때에 서로에게 가졌던 마음들, 서로 정말 사랑하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 마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둘이 같이 살아낸다고 하는 것, 50년, 60년, 70년을 같이 둘이 마음을 모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아마 다 느껴보시고 경험하셨던 일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거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마음과 사랑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는, 또한 힘든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둘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그 부부 안에 부부가 됨 속에 담아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상의 큰 원칙이고 또한 자세, 그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18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참상이요 또한 그 범죄로 인해 받은 그 벌이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벌은 더럽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더러워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그의 존재와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죄로 인한 참상의 결과입니다. 달리 말하면 삐뚤어진 겁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서 바로 생각할지도 모르고 바로 볼지도 모릅니다.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바로 보여주는 대로 보여지는 것,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꼬고 꼬아서 결국은 삐뚤어진 그러한 마음, 그 생각들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줄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취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썩어질 것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며 헛된 것을 구하고 망할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안에 담아두신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로 인해 깨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코 옳지 않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삐뚤어진 것, 더러워진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우리 인간 안에 담아주신 창조의 질서요, 이 모든 자연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서 지으신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존귀함이 그 안에 바로 창조 질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바로 존귀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신의 존귀함을 지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더럽게 살면서도 자신이 더럽게 사는 줄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흠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낮고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하여 또 그것을 붙잡고 가치 있는 것들을 오히려 포기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없애버리는가 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덜 가치 있는 것들 붙들고 가치 있는 것을 내어버립니다. 덜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쓰고 그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잃어버린 채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주어 만드신 인간의 존귀한 것을 대접할 줄도 모르는, 인정해 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경멸합니다. 자고합니다. 교만합니다. 스스로 높은 줄 여기고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군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비함도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와 삶을 사는 일을 당연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에 근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으로 부름받은 고귀한 영적인 기준 위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조금 더 덜 가는가, 내 자존심이 어떤 것이 가장 내 자존심을 지켜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을 기준으로 한 억울함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것에 근거한 자존심의 그 상황을, 자존심이 망가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아니 더더욱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것만큼은 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만큼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의 기도의 내용들이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기쁨과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과 그 존귀함을 지켜가는 것들을 향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원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물론 이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그 사건 하나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기에 결국은 그러한 작은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이 무엇이고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고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 또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실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이런 성경의 표현이 성경적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아닙니다. 우리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급하고 존귀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회복을 허락받았습니다. 허락받은 우리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마태복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귀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빛된 것을 인하여 상대방의 어두움을 놀릴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통하여 우리 빛으로 인도해 가는 그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빛으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자리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라고 또한 그들에게 주라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빛이라고 해서 빛 가지고 어둠을 놀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어 빛의 놀라운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빛의 혜택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빛으로 허락하셨고 또한 소금으로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놀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눠줄 것이 있을까,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자를 실족하게 아니하는 것이고 소자를 찾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천만이 되어져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점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은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해주고 있는 현실 아니냐 말입니다. 빛됨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는 빛이라고 하는 나는 어둠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증명에만 애를 쓰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만 애를 쓰지 그 빛됨이 진정 빛됨의 가치와 의미와 그 내용이 그 안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어둠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이 일은 많지 않은 것이 더더욱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그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인간의 고귀함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부족함을 헐뜯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못난 것을 경멸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우월한 것과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낫고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졌으니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려고 하고 또 나누어 주어 그를 더 부유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이러한 일에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세상에는 없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며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생명 있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준 겁니다. 더 가졌다고 하면 더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가짐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도와주고 살찌게 해주고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줘서 함께 같이 가는,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셨다면, 물질적으로 더 주셨다면, 또한 육신적 건강함으로 더 주셨다면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창조 질서와 창조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존귀함인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존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존귀함에 바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의 우리에게 허락해진 이 존귀함을 우리는 잃어버렸고 존귀함을 어떻게 쓸지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인격인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늘 우리의 자신을 살핀다고 하면, 돌아본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마음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 이 마음 안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살펴보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된 존귀함, 인간의 존귀함, 바로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썩어짐과 비열함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표현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벌이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명령이 있으나 32절에 보게 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 이러한 명령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31절 32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 명령도 있으나 32절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나 32절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윤리가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규칙도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존재의 다름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세상 사람들과 나은 기준과 가치 속에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던 그 귀한 다름이, 인간의 본질적 다름, 그 성품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니 너희들을 꼭 기억해라. 이 본성을,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근거하여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간절한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하고 당신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성품과 인격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사하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솔직히 고달픈 현실 속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는 존재가 다른 그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이 땅에 부름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아 깨달아 존재의 값어치 있음과 그 값을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빛이 나는 사람이요, 우리는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크고 우리는 무성하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신자된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 이해가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또한 삶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그 모든 삶을 견디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생명과 승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여 인생의 존귀함, 인간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아놓으신 그 귀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아셔서 가치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앞으로 오늘 이후에 살아가게 될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동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어서 작은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너무나도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담아놓은 가치의 그 귀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아셔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소중함처럼 나도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고달픔과 제약된 세력이 큰 곳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현실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람들인 것들을 분명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된 것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것을 버리고 더러움을 택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 존귀한 인생, 존귀한 인간 속에 담아놓으신 놀라운 은혜, 생명, 또한 신자의 삶, 그 신분과 운명과 그 책임을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잘 지켜내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명절로 인해서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있는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원국 각처로 나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